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의 결혼식으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14장 전체를 보시면 삼손의 결혼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작하는 단락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 삼손이 사사로서 시작하는 그의 사역이 이 결혼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많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인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결혼식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혼자 엄청난 적과 싸움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의식불명의 환자를 구하기 위해 혼자 여러 명의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에 관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의 부모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삼손의 의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삼손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자신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이 싫다. 우리는 블레셋의 속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큰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겠다고 그가 선언하는 소리 지르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이 좋아서 이렇게 속국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걸 통하여 블레셋의 틈을 타. 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틈을 탄다. 이 블레셋의 틈을 탄다. 물론 이 삼손이 블레셋의 틈을 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틈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도 틈을 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늘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타서 비비고 들어와서 그럼 어떡하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요, 분명한 자기의 의사 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는 것, 싫은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 관계 속에서 말이에요. 이거 좀 먹을래? 싫어. 이러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싫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싫고 이건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술잔이 있을 때 나는 싫어서가 아니고요. 나는 안 하기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안 합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한 잔, 누가 뭐라 그래? 마셔도 죄는 아닌데 그런 이미 의사 표시를 못한 거예요. 싫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으면 상대방은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더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은 분명한 의사 표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는가. 존경하는 부모님에게조차 자신이 왜 굳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까지 속여가면서 부모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기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러나
나시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할 수 없어요. 그가 머리를 기른 데에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는 부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일일이 부모의 이해를 구해가며 일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제 가정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야 하는 날짜를 잡아야 하는 일이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신에, 땡스기빙에 뭐 하여간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목회 사역에 지장받지 않는 날짜를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제 저 형제나 그럽니다. 이 날은 안 돼? 안 돼 합니다. 안 돼. 안 된다. 뭐냐면 아무리 제가 부모가 있고 부모의 또 자식이긴 하지만 일일이 가족의 어떤 상황을 다 제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는 거죠.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새는 이게 이 라이브로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하니까 말이죠. 가끔 무슨 일 있니? 월요일날 제가 새벽인도 안 하잖아요. 월요일날 제가 새벽에 웬일이니?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다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삼손에게 아주 귀한 체험을 주세요. 그게 5절 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니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삼손이 겨루를 준비하러 딥나에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젊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자가 젊은 사자예요. 그러니까 몸집이나 산압기가 가장 왕성한 때를 강조합니다. 이 사자와 마주쳤을 때 삼손은 부모와 좀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그 손에 뭔가 힘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의 손에 아무 것이 없이 연약한 염소 새끼를 찢는 듯 사자를 찢어버렸다. 이 사건이 삼손에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 결혼식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시이자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적 체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세 번의 유혹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과 싸울 때 잘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40년 광야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80에 부르실 때 어떻게 되죠? 그 자기가 늘 보던 그냥 뭐 그 사막에서 뒹굴어 다니는 어떤 거기에 가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타지 않는 걸 보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여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이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네 속옷 안에 넣어놨다가 뺐더니 눈병이 됐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시 완쾌가 되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체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갈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모르게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아무도 하여들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 그리고 망설여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상황의 변화나 누군가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안정을, 평안을 느끼게 되고 뜨거운 확신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딥나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갈 일이 생겼어요. 삼손은 전에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옛날에 수사반장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수사반장의 그 최불암 씨가 반장이 기억하세요? 최불암 아저씨 그 반장이 말이죠. 그 밑에 이제 형사들이 못 찾으니까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칠판에 못 쓰다가 그러면 그 현장에 다시 한번 가봐. 그러면 현장에 가면요 이 죄를 범한 죄인들이 꼭 현장에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됐나 궁금해서.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온다는 거죠. 아시죠? 최불암 수사반장. 그러니까 삼손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이야 찢었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뭐 그거는 이게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본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참 꿀이었어요. 꿀 먹는 건 나쁜 일이 아닌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나시린에게 금지된 일이었어요. 적을 공격해서 죽일 수는 있어도 죽은 시체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눈앞에 너무나도 아까운 꿀이 시체 안에 잔뜩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짜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 이민 오셔서 여기 뭐 골프장에 갔더니 지금 말이야 거기 말이야 고사리가 있더라. 갔더니 쑥이 있더라. 아무도 안 본다. 막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쑥떡을 만들었다. 뭐 쑥으로 뭐 만들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요? 공짜인데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건데. 근데 간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그 당시에 꿀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로 고급스러운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손은 마치 사탕을 까먹듯이 길 가는 내내 꿀을 먹었고 어머니께도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꿀이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 깨트린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책망을 들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삼손이라 한번 가정해 보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꿀이 있습니다. 사자의 시체는 바싹 말라서 시체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서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야, 쉬울까 어려울까요? 맛볼 뿐 아니면 집에 가져가실 뿐, 두 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평소에 좋아하던 술이나 음란한 것이나 금지된 오락 같은 것이 있을 때 주여 하고 외치면서 포기하고 돌아선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내 눈을 성경책이나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말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어떡하죠? 틈을 늘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아마도 삼손이 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은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부모님도 함께 동행해 주셨고 블레셋 여자도 자기를 좋아한다 했고 더욱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는 체험까지 했고, 그런데 꿀 정도 먹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이 엄청난 일을 하지만 똑같은 동일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은 결코 개인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공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자신의 목적에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모두 작은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대실패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다가 목욕하고 있던 신하의 아내를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것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할 일 없이 혼자 멍청하게 있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기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나는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꿀을 좀 먹었다고 해서 무슨 탈이 있겠는가 하는 자기 신화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좋지 않은 장소를 피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자신의 약한 부분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성에 약한 사람도 있고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술에 약한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가장 믿는 그 누군가에게, 소위 영적 벌이에게 accountability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말이야, 요 정도 그거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굽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언젠가는 이것을 통하여 나 자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 비극의 시작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마지막 그 기둥에 무너뜨려서 거기 모였던 모든 블레셋을 죽이긴 했지만 그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체험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권리 행세를 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간직해서 우리가 롱런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를 향해,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로 인하여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가장 잘한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영적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